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204면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에서 이번에 북한에 많은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특별히 응원단들이 많이 와서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나서 10가지를 보고 놀랬다. 그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의 다양성에 놀랐다. 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찬양 또 신격과 하는 예술인데 이 한국에서 그 예술이 너무나 다양했다.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의 외국인들 쳐다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한국에 와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놀랬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한국에 와보니까 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하여튼간 먹는 게 너무너무 풍성해서 놀랬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북한에는 그 느림보 기차나 혹은 나무를 떼가지고 지금 기차가 가는 목탄 열차 이 수준인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시속 300km KTX 등 수송수단에 또 한 번 놀랬다. 다섯 번째는 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지방만 가려고도 마치 여권을 한국에서 해외 가려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여섯 번째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데 한국에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유튜브 혹은 스마트폰 그런 자유자재로
이 전 세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일곱 번째는 이 북한에서 이 한국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혹은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또 그런 한국의 그 프로그램까지라도 몰래 북한에서 봤다가는 당장 수용소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낮에 버젓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여덟 번째는 북한은 저녁만 되면 온 천지가 깜깜하고 이 조명이 있다면 김일성 동상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만 있을 뿐인데 이 한국에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이 가로등이 너무너무 밤마다 비추는 것을 인해서 놀랬다. 아홉 번째는 자동차가 이렇게 많고 대부분 국산이라는 점에서 또 놀랬다. 열 번째는 북한에는 걸핏하면 정전이 되는데 이 남한에서는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온 이 북한의 응원단은 북한의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지상의 낙원이다 그럴 때 그들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막상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느낀 상실감은 우리는 속았다. 그렇진 않구나. 우린 지상 낙원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헛믿었구나. 새벽기도 나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버거웠어요. 빠듯한 살림에 11조를 띄워 드리면 생활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큰일을 날이라 여겼던 것들이 쓸데없는 착각이었고, 못하겠다고 하던 것들이 나의 일반 신앙생활이 되더란 말인 것입니다.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살던 사람이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늘 기쁘고 평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늘 헐떡이며 살던 사람이 이제 이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내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첫째는 목말라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 바위를 누비며 다닙니다. 험한 산 바위 틈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목말라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예전 한 20여 년 동안에 위산과다로 정말 18살부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다가 그 위장병을 싹 고쳤습니다. 3월 1일 날 손녀가 100일이라 부산에 특별 새벽 기도기가 아니라 이른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 호산나 교회 한 7, 8천 명 모이는 대교회에 강도자로 있는데 워낙 사역이 많고 그래가지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사역하다가 그만 만성 두통병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어야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아빠, 제가 만성 두통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치료받았냐?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따뜻한 물을 복용해 보게. 그럼 아마 치유될 수가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워낙 물을 싫어하던 아이였는데 죽게 쓰니까 그 보온통에다가 뜨끈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거저 쉼없이 하루에 2리터 이상 계속 마셨는데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별명이 뭐냐면 박주열 강사님 물전도사라고. 여러분 한 손에 성경 드십시오, 한 손에 보온통 들고 다니십시오. 아주 완전히 물전도사, 물강도사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부산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참 물이라는 게 저도 완전히 위장병 다 치료받고요. 우리 아이는 만성 두통병, 그래서 검은 봉지에 약봉지가 수두룩한데 이걸 먹고 살았는데 이걸 먹으면 안정제가 있어가지고 몸이 노릇해서 내 교회일도 못하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랬는데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여러분 위장병과 두통 치유받기 원하는 분은 무료로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예. 사슴이 죽을 지경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겠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슴의 이 상태가 성도들의 상태가 돼야 된다. 사슴이 물을 못 마셔 죽을 지경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전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은혜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신앙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이 가정에 오늘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은 이 고넬료가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찾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린다는 말은 간절함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목말라 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과 같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멘이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라도, 찬양 끝날 때라도, 혹은 찬양하는 중에라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라도 그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순간순간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아멘에서 그 아멘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하심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멘인 것입니다. 그 인도의 신학대학은 세우고 운영한 지 11년 되어 갑니다마는 처음에 가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고 대화 나눌 때에 이 강의 중에 인도 목사님들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니까 영락없이 사람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비웃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강의를 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개를 웃으면서 끄덕끄덕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데, 인도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정운삼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의 중에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대화하더라도 좌우로 흔들고 비웃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인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좌우로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해가 다 풀리고, 그리고 인도 목사님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웃으며 흔드는 거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하고 알아듣겠다고 반갑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강의 중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대화할 때 웃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것, 그것이 인정하고 반갑다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0.01초 사이 돼도 여전히 기분 나빠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표현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며 웃는데 너무 기분 나빠요. 아직까지도 편안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소통이 된다는 거.
표현을 해준다는 거 굉장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모든 예배 시간의 순서마다 아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설교자와 소통하면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들을 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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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많은 예배는요, 은혜의 물결에 그 예배 시간이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비결은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차피 은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존귀 여길 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베드로 주의 종을 초청했어요. 고넬료가 초청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합니다. 왜 절하겠습니까? 고넬료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다. 그 존경하는 마음,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 고넬료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사람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것을 몰라서 베드로 사람에게 절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서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26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요,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얼른 잡아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당신을 섬겨야지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부부,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 장로님들을,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머니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마치 엎드려 절하는 심정과 같이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의 종들은, 그리고 중직들은 성도님들을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어서세요. 제가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상동 21세기 교회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가정 식구끼리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모두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24절인데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이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은 고넬료고요. 베드로가 오늘 이 고넬료 집에 온 것은 고넬료 한 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자기 가정 식구는 다는 물론이지만은, 일가 친척은 다는 물론이지만은 친구들을 전부 다 초청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은혜의 가치성을 아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성을 아는 겁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은혜는 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이 고넬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은혜 받을 기회를 혼자 독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회가 있게 되면요, 저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어떤 좀 신앙 있는 분은요, 저 강사가 어떤 의도로 지금 저 설교를 하고 있나, 그 진의를 파악하다가 3박 4일을 다 보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강사가 오면요, 은혜를 받을까봐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끌려가지 않나? 은혜 받으면 내가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나? 은혜 받으면 내가 과도하게 헌금하지 않나? 은혜를 받지 마야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말입니다. 은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변화가 되는 것, 그것 일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부가 달라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가정 바뀌어집니까? 가정 식구가 바뀝니까?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모두 은혜를 받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만 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목말라 해야 되고요,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사랑방 목자는 사랑방 식구들 어찌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방 식구가 은혜 받으면요, 목자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부모님들은요,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이웃들을 어떻게 하든지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은혜는 영혼의 혈전을 없애줍니다. 혈전을 흘러가는 피를 막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중풍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동역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 우리 시흥평안교회 강인성 목사님 12월 4일 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6시간 반 수술하고 3개월 됐습니다. 오늘이 3개월째입니다. 지난주 길병원 문병을 갔는데요, 우리 강인성 목사님 별명을 제가 그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가 발발이고 하나가 박사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건강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건축했는데, 아유 박병화 목사님 그 교회 대리석으로 했는데 그 대리석이 무슨 대리석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우리 예배당 그 외벽이 대리석이면 대리석이지 무슨 대리석이요? 아니 대리석도 프랑스에 무슨 대리석 뭐 희한한 말 대리석이 있고 이탈리아에 뭐 대리석 있고 쭉 말하는데 이 중에 뭐냐고. 난 몰라. 대리석이야. 전부 다 그런 것도 목사님이 다 이렇게 꿰뚫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길병원에 문안 갔더니 식사가 5시에 나왔는데 박 목사님 어서 가세요. 나 이거 밥 먹는데 1시간도 더 걸려요. 물컵에 물을 따랐는데 그 물이 우리는 그냥 입에 가잖아요. 입에 가는데 목사님은 물컵이 오면 자기 몸에 대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입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안 와. 입으로 안 가. 그래서 입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물을 드시다 보니까 밥도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는 10분의 1만 운동해도 10배 이상 효과 나옵니다. 근데 쓰러지고 나서는 10배 아니라 100배 노력해도요 그 효과가 10분의 1도 안 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의 혈류를 막는 쓰레기가 시원하게 뚫어져 버립니다. 영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중풍병에 걸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건강하고요, 영혼이 건강해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인생살이도 우리 가정도 만사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가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져야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일어섭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직통하고 천국과 직통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잘못된 신사도 운동처럼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엘리 대제사장 가정이 하나님과 불통하고 천국이 불통하니까 그 가정이 다 타락합니다. 자녀가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을 한순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넘어져가지고 목뼈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제사장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장수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지리라.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그때부터 다 단명합니다. 그리고 너는 대제사장이지만은 너희 가정에 다시는 제사장이 제대로 배출되지 아니하라. 그 이후부터 이 집안의 영광의 제사장직은 소멸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요 만사가 막히고 또 집안이 막히고
천국이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직통해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마침내 해결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직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직통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고 은혜를 받으면 천국과 직통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영혼이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 손자가 1.65kg 8개월에서 한 주 부족하게 미숙아로 태어나서 5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번에 병원에서 나왔는데요, 1.65kg에서 1.kg, 우리 온 가정 식구의 초미의 관심사는 매일매일 물어보고 전화하는 것은 몇 그램 들었어, 몇 그램 들었어. 1.65에서 1.75가 됐다고 하니까 다 컸다는 느낌이 듭니다. 1.75에서 2kg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3kg가 되니까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영혼의 성장이 얼마나 소중하면요, 신약이 27권인데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4권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는 구원 문제고요, 로마서부터 유다서 22권까지는 영혼 성장 문제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 권은요, 네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네가 성장했는가? 그렇다면 네 믿음과 행함의 결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록 한 권입니다. 구원 문제보다도 성장 문제가요, 4배, 5배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은혜가 이처럼 귀합니다. 오늘 밤부터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평소 늘 은혜 받는 모습을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 개척하고부터 8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분씩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최일의 부흥사님이 우리 교회에 매년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 이마만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고, 전성도가 다 일꾼인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 130군데 이 전 민족에 선교하며 세계 4군데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며 전성도가 장로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된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 매년마다 열리는 부흥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흥사님에게 오시기 전에 인사차 이런 전화를 드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한 번도 뵈지 못했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매스컴에서만 목사님 이력을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성도 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전성도 은혜를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부탁했어요. 제가 전화 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방 갈 때 승합차 안에서 우리 안치우 목사님 모시고 손승임 전사님과 같이 여러 신방대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강사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전성도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늘 부흥 강사 모실 때마다 한마디 부탁은 이겁니다. 원하기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만지소서. 사롭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밤 시는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로 세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어두울 때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절망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 영혼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토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 큰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부흥회를 통한 큰 은혜와 58자 변화산 마지막 주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이 한 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받게 하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